16. 골고다의 언덕 위에서. 먼저 이야기로 돌아가자.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는 집행관인 백부장에게 넘겨졌다. 백부장의 휘하에 있는 군인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십자가를 준비해야 했고 그 위에 죄목을 밝히는 판목도 있어야 했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동안 사형 집행의 직접 책임을 맡은 군인들은 죄수인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 상습으로 되어 있었다. 조롱의 내용은 대개 죄수의 제목에 부합되는 것들이었다. 예수의 제목은 특이한 것이었다. 판목에는 유다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예외적인 것이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군중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는 가이사 이외의 왕위를 사칭하거나 누렸다는 로마적인 범죄성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림하려는 정권욕의 발로로서 정치범적 성격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말 속에는 신앙에 의해 건설되는 하늘나라의 임금이라는 종교적 의미도 없지는 않았다. 어쨌든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죄목으로 이 왕이라는 호칭에 집중했다. 한 군인이 이런 임금이 어디 있어? 왕은 자주색 옷을 입는 법이지 라면서 예수의 겉옷을 벗기고 자색 겉옷을 위에다가 입혔다. 또 한 군인은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뜰 한 구석에 자라있는 가시나무 가지를 칼로 잘라 왕관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자, 왕관은 초라하지만 이쯤이면 어떨까? 라며 예수의 머리에 눌러 씌웠다. 예수는 고통을 느꼈다. 이마와 머리 곳곳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군인은 왕패가 없지 않아 라면서 갈대가지를 꺾어 예수로 하여금 오른손에 잡도록 했다. 그리고는 임금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농담을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신용을 했다. 둘러서 있던 군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 군인은 예수의 손에서 갈대를 잡아채 들고 예수의 머리를 때리면서 임금이시여 그대를 때리는 내가 누군지 맞춰보시지 라면서 빈정거리며 웃었다. 어떤 군인들은 임금님 얼굴이어서 안 됐지만 하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군인들은 예수를 정신병자로 여겼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던 군인들은 예수의 뺨을 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십자가도 다 준비되고 떠나도 될 시간이 되었다. 군인들은 예수의 몸에서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준비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형장인 골고다로 가야 했던 것이다. 예수는 어렵지 않게 이 모든 고통과 모욕을 참을 수 있었다. 이미 지난밤 3차례의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결정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고뇌의 절정은 지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육체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육체적인 고통은 어렵기는 해도 참아 넘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더 아팠다.
지금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우리가 찾아주어야 할 하늘나라 건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암흑의 세력이 가득 찬 현실 속에서 누가 어떻게 희망의 등불을 켜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예수는 계속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는 언제나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뇌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법이다. 죽을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육체보다 더 사랑한 애국자는 우리들 주변에도 있었다. 예수의 큰 사명감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예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얹어졌다. 예수의 몸은 흠칫했다. 십자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무거웠다. 2명의 로마 군인이 들어서 얹을 정도였다.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의 종목, 즉 세움되는 골고다 언덕에 있고 횡목만 지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가장 참혹한 처형인 십자가형의 형틀은 죄인이 지고 가게 되어 있었다. 빌라도의 법정을 떠난 대열은 채영장으로 되어 있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전 8시가 약간 넘은 시각이었다. 예루살렘의 4월 아침 8시는 늦은 아침 시간에 해당한다. 그날 아침도 태양은 밝았고 지난 밤의 냉기와는 달리 벌써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더위를 느끼게 하는 날씨였다. 한두 명의 로마 군인이 앞장서서 돌들이 좁게 깔린 길을 인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치안과 처형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좌우를 살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얼마 떨어진 곳에서 예수는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야 했다. 그 옆에는 위엄을 갖춘 백부장이 인솔책임을 맡아 힘차지만 느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주변과 뒤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상당한 공간을 두고 군인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밀은 없는 법이다. 야밤부터 한두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한 예수에 대한 소식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수와 친분이 적은 갈릴리 사람들은 동양인이라는 뜻도 있어 골목골목에 지켜서서 예수의 행진을 보고 있었다. 처음 빌라도의 법정을 떠날 때와는 달리 도심지의 한 계곡을 지날 때는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처음부터 예상했던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약한 체력의 소유자인 예수가 과연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염려였다. 예수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몇 차례씩 돌길 위에 쓰러지기도 했다. 군인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채찍질을 해보았으나 부질없는 일임을 눈치챘다. 예수를 호위하던 2-3명의 군인들은 은밀하게 합의를 보았다. 저렇게 약한 예수로서는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길가 군중들 속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달리 얼굴색이 갈색으로 타 있으며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건장한 30대의 한 젊은이가 눈에 띄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옷과 표정으로 보아 분명했고 갈릴리 사람 같지도 않았다. 눈짓으로 동의를 얻은 한 군인이 그 젊은이를 느닷없이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는 아프리카 동북쪽 구레네라는 곳에 거주하다가 배 사정으로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몬이었다. 시몬은 처음에 항거를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짐이 되어버렸다. 시몬은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죄인 같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살피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폭동이나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예수의 조용히 가라앉은 두 눈은 고맙다는 뜻과 더불어 수수께끼 같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시몬은 모든 생각을 단념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했다. 행진은 약간 빨라졌다. 그러나 예수의 발걸음이 어떤 골목에 도달했을 때였다. 거기에는 예수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수종들던 여인들이 함께 모여 서 있었는데 예수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예수는 여인들이 있는 곳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보라, 그날이 정녕 올 텐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아기 배지 못하는 여인과 아기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하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야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라고 위로와 경고의 말을 남겼다. 구레네 시몬 덕분에 예수는 가벼운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 올라갔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그 당시에도 좁았고 돌들이 깔려 있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와 계곡과 비슷한 낮은 거리를 지나 다시 올라가야 한다. 참나무로 된 십자가 끝이 돌길에 끌리는 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귓전을 자극시켰다. 형장까지 끌려 올라간 시몬은 땀을 씻으면서 십자가를 놓고 다시 한번 예수의 모습을 살폈을 것이다. 운이 나빠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으나 아무리 보아도 예수는 죄인 같지가 않았다. 예수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며 시몬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몬은 더 머뭇거리다가는 또 다른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을 빠져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예수의 두 눈을 보았다. 예수의 조용하고 맑은 두 눈은 여전히 시몬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무엇을 전해주고 있었다. 시몬은 유월절이 끝난 뒤 구레네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의 수수께끼와 같은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음에 틀림이 없다. 그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집회를 열고 부활하신 스승에 대하여 강론을 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결심과 더불어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 틈에 끼어 있었던 시몬은 자신이 그날 예수의 제자들도 대신 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 그리스천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그리스천임을 입증해주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몬은 후에 구레네로 돌아가 아프리카에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다. 구레네에는 1세기 때부터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수는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통곡하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 울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고난의 날에는 여성들에게 더 심한 핍박이 올 것임을 암시했다. 뜻이 있는 사람들과 역사의 앞날을 살피는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진멸했으며 많은 여성들과 어린애들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학살되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잔인할 정도로 처절한 것이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미리부터 몇몇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두 강도가 예수와 함께 처형을 받도록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성경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죄인이었으므로 두 강도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해골의 고장이라는 뜻을 지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인계되었다. 한 사람을 처형하는데 보통 4명의 군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한 군인이 포도주에 몰약을 탄 잔을 예수에게 주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시게 하는 마취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관례로 되어 있었다. 예수는 그 잔을 잠시 입에 대었다가 곧 되돌려 주었다. 육체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신적 마비 상태를 자초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미 하느님께 고통의 잔을 받기로 결정을 내린 뒤였으며 운명할 때까지 주어진 의무를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 위에 눕힌 뒤 두 손과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했다. 예수의 전신은 고통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다. 두 강도에 비하면 예수의 몸은 야위어 있었고 피부는 병약자같이 흰 편이었다. 강도들의 전신이 털로 덮여 있는데 비하면 예수는 갈빗대가 앙상이 드러나 보이는 영양 부족에 걸린 어린애 같은 인상이었다. 로마 군인들도 험하게 다루기에는 약간 애처로운 심정이 들 정도였다. 십자가는 비교적 높이 세워진 것 같았다. 이 지역이 높은 곳이기도 했으나 본래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자는 뜻도 있었다. 골고다는 바위 언덕이다. 예루살렘 전체가 바위 위에 세워진 도성이며 모든 집들도 돌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는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든 절차를 끝낸 군인들은 넷이서 둘러앉아 벗긴 예수의 옷을 관습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처형당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처형의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상의하다가 제비를 뽑아 돌아오는 것을 차지하기로 했다. 지금과는 달리 옷이 대단히 소중한 옛날이었음을 회상해 볼 수 있다. 군인들의 책임은 끝났다. 죄수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는 오전 9시경이었다. 골고다 언덕은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가까이에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가 겁먹고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예수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6월절에 올라온 여인들이었다. 그 속에 예수의 모친이 끼어 있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녀들만이 슬픔을 감추지 못해 흐느껴 울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침묵과 조소로 엇갈린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성경은 침묵 속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앞장서서 떠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이며 그들은 계속 저주스러운 조소를 퍼부었다. 대부분이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를 사형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었다. 그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구원하면 어떠냐 라고 비꼬아 말했다. 고발자였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직접 보고 믿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종교적인 승리를 함축시킨 조소를 퍼부었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무능을 폭로하고 싶은 야욕을 채워보는 것이었다. 군인 중의 한두 사람도 당신이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거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라고 비꼬아 말했다. 예수의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하나도 예수를 조롱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라면서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구하고 우리도 구해주시지 라고. 물론 예수는 말이 없었다. 그것을 본 다른 쪽 강도가 입을 열었다.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도 이분과 같은 선고를 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지 않느냐? 그는 죽음을 앞에 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듯이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리고는 머리를 예수 쪽으로 돌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흡사 그 말은 기도와도 같았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와 약속을 해주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은 모두 7가지로 되어 있다. 강도들과의 대화가 그 하나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 밑에 앉아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에게 앞으로 요한을 아들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에는 구약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마시게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고 긴 시간이 지난 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라고 외쳤다.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줄 수 있을까? 라면서 의아심을 품었다고 전해준다. 그러나 예수가 외친 이 말은 시편 22편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중요한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며 시편을 찬송과 같이 부르고 있었다. 마치 크리스천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서두를 꺼내면 모두가 시편 23편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이었다. 왜 예수는 시편 22편의 첫머리를 외쳐 불렀을까? 전반 부분이 예수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22편 중간에는 그래도 모태 때부터 나를 경륜해 주신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뼈저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 끝부분에는 온 무리들 가운데 이 사건이 전해질 것이며 하느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찬양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는 이 찬양의 첫 부분을 죽음을 앞에 둔 고통 속에서 불렀던 것이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뉘우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다짐하는 뜻에서도. 그러나 한편 이 고백은 모든 사태를 지켜보면서 남긴 인간과 역사에 관한 지극한 사랑의 발로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큰아들이 간질병으로 폐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마저 또 간질 발작을 하는 것을 본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라가 불운해지고 민족이 파국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의 하느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던 애국자를 회상해 보는 때가 있다.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몇 배로 귀했던 것이다. 애국자의 심정에서 본다면 민족의 비유는 개인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겪은 예수는 시편 22편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 특히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장래를 위한 애절한 기도였다. 예수는 그런 충정을 안고 십자가에 달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예수의 일생을 통해 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타당한 것이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의 이러한 뜻을 예수의 기도로 재현시키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나 고소인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나온 기도는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며 민족의 비운을 자초하고 있는 저들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 예수 자신이 왔는데 역사적인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했을 때 고소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던 것이다. 사랑 안에는 원수가 없고 완전한 사랑은 인류를 위한 고통의 짐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른 뒤 운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마지막 말을 아버지,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니다 라는 기도로 끝난 것으로 보았다.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의 신앙적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요한은 마지막 말을 다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밝혔다. 요한이 본 예수는 구약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끝낸 것으로 예수의 일생을 걸친 대단원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마지막 음성을 어떻게 보아도 좋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예수의 죽음이 역사의 책임 완수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면서 땅 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표현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금요일 오후 3시경의 일이다. 예수는 6시간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다. 생각해보면 예수의 일생은 수목이 적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으나 이상스럽게도 나무에서 나무로의 생애를 보낸 것 같기도 하다. 예수는 말 구유 속에 태어나 목수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생애를 끝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세상에 온다고 해도 신부나 목사로는 오지 않을 것이며 목수일을 즐기는 소시민으로 태어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다. 신부나 목사인 예수는 어울리지 않아도 경건한 목수 예수에게는 이상스러움이 없을 것 같다.